오늘은 신앙생활의 가드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길을 걷다 보면 참 정원을 예쁘게 가꾼 집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와,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잘 정돈된 집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다르게 미국에 있는 집들은, 특히 이제 하우스들은 이렇게 앞에 정원들을 굉장히 예쁘게 잘 가꾸고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이렇게 가꾸는 분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잔디가 한 올이 좀 잘 안 되면 그것도 열심히 이렇게 심는 아저씨들도 보게 되고, 정말 매일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물을 주면서 꽃을 가꾸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자갈이 삐뚤어지면 자갈도 예쁘게 만들고, 자기 앞에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크면 큰 대로 예쁘게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가드닝이라고 하잖아요. 가드너를 따로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직접 가드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 예쁜 가든이 헝클어지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바쁜 일이 있어 잠깐 소홀히 하거나 또 여행을 가서 한두 주, 두 주 정도 이 가든을 잠깐 손을 놓아버리면 이 가든이 금방 풀도 자라고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가드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 정원의 우리 마음의 주인이 저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주인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가꿀 수가 있을까? 이 정원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이 영혼의 정원을 이 가드닝을 하는 그 주인처럼 내가 잘 가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내 영혼에 있는 그 영혼의 밭의 상태를 잘 보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좀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어느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너무 관리가 잘 안 된다. 또 이 영혼을 관리를 너무 안 하니까 이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놔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의 상태를 잘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드닝에 성공하는 그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밭이 얼마나 황폐한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별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무너지기 직전인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있겠습니까?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백성들이 살아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강력한 권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내용은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기브아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아라는 그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족속이 이야기입니다. 기브아라는 지명입니다.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기브아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이 죄의 시작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기브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기브아의 사건을 집중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족속, 그 족속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그 족속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그 족속을 심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11지파를 통해서 한 지파였던 베냐민 족속을 심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기 원하셨죠. 그런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기 싫었던 그 나머지 11지파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둡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려두고 그들이 갈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걸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어긴 겁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 작은 불순종이 죄가 커져서 그 작은 불순종의 죄가 커져서 지금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해석인 겁니다. 사사기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브아에서 베냐민 족속에게 나머지 11지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사기 2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있다 없다까지의 그 권위를 그들이 나머지 11족속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당신은 유죄요, 당신은 무죄요 라고 선포하는 정말 혼란의 시대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람하기 좋게 여기려고 자기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기는 불순종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엄지하는 그 죄가 엄청나게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게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제 죄가 가득 차서 심판이 필요한 상황이 온 겁니다.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잘 여겨야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권력들과 물질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자 하는데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방치해 놓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이는 내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두 번째 죄는 이런 거예요. 너가 바로 세상의 많은 그 병거들을 보면서 마음을 그냥 놔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너무 믿는 구석이 많은 겁니다. 집에 금송아지가 많아가지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나를 잘 밀어주시니까, 또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 가운데 많은 군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서를 하늘 양식이라는 예배서를 씁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출판하는 가정 예배서인데, 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설교문이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매일 준비하는 고통도 적고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기에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가정 예배서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그 설교 말씀을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나요?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제가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거를 글로 쓰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이런 심오한 진리를 알았을까?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놔버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걸 어떻게 아이가 알았을까? 과연 이 뜻을 다 알고 했을까? 정말 신기했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마음을 놓고 집에 편안히 계시면 자연스럽게 급행열차를 타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식 생각, 또 세상의 출세 욕망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을 잘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잘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마음밭을 보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자라나지 모르는 이 잡초들이 많이 생겼다고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덩굴도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시덩굴과 잡초가 뒤엉킨 그런 상태라고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잖아요. 방 안에서 집안이 어지러워지면 다음에 치워야지. 그리고 놔두고 한번 쌓이면 엄청나지지 않습니까? 제가 자취를 하는 친구 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먹는 그 캔을 하나씩 쌓아놓더라고요. 이 녀석이 왜 자꾸 캔을 쌓아놓지? 그냥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또 며칠날 가봤더니 캔을 또 전시를 몇 개 더 해놨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서 가봤더니 이 네모나게 이제 방 안을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탄산음료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이 녀석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집안을 아주 그냥 먼지 꾸댕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방에 들어가기 꺼려합니다. 자기가 그 방을 회피하는 겁니다. 곰곰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내가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긴 하지만 영혼은 썩어가고 있지 않은지, 영혼의 문을 열기가 겁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살펴보진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체리 피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 가족이 함께 그 브렌트우드라는 지역에 가서 체리 피킹을 갔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이제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잘 돼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사람들이 급해 가서 이제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어느 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을 제가 갔습니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야, 저 줄이 맞구나 하면서 저 줄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왜 빨리 나온지 알겠더라고요. 열자마자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도저히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냥 낭자해 있고, 그리고 밑에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더러워져 있으면 어떨까? 이걸 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썩어가고 뒤틀려 가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 갈 때 호세아 선지자는 울분을 토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육체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번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밭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건 동일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마귀 그리고 새가 그 씨를 그냥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기질 못하는 겁니다. 또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이 말씀이 심긴 것 같은데
말씀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 가운데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이 가시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마음밭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밭을 상태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렵습니까? 회피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상태보다는 그 외면을 가꾸길 좋아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체크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영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가드닝에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은 한마디로 묵은 땅이었습니다. 묵은 땅은 예전에는 농사를 짓던 땅이에요. 열매를 많이 거두고 수확이 있었던 땅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농부가 그 땅의 농사를 포기하고 당분간 농사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는 땅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서 그냥 내버려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기운을 회복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조그만 잡초들만 있어도, 가시덩굴만 있어도 그것들이 삽시간에 그 땅을 삼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도시를 가다가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빈 땅이 있습니다. 빈 땅 사세요 하는 땅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있는 빈 땅에도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농사를 짓는 땅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잡초와 가시덩굴로 가득 차 있어서 점점 그 땅이 굳어져 갑니다.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점점 심각해지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을 잘 가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 묵은 땅을 가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쟁기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한번 갈아엎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이제 땅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땅에 위에 자라났던 풀들도 이제 뿌리가 드러나면서 이제 힘을 얻지 못하게 되고 가시들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재정비하는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하려면 삽으로 가능합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쟁기질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쟁기질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쟁기질은 저희의 힘으로 하기 힘든 겁니다. 쟁기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굳어가는 내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회개할 때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태풍이 굉장히 인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제 미국 대륙을 지나가는 태풍을 토네이도라고 하잖아요. 토네이도나 뭐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론이나 토네이도가 이 땅을 지나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농작물이나 집들을 이제 앗아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바다 위를 지나가면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바다 위에 지나가는 태풍은 바다 밑에 있는 생물들을 한번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다 위층에 있는 물들, 파도가 심하게 치는 것 같지만 몇십 미터만 내려가면 바다는 그처럼 고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각 층에 사는 생물들도 다 정해져 있고 그 생물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고착화되는 게 바로 바닷속 생활입니다. 근데 바다 위에 있는 생물들, 많은 물고기, 어류들, 이런 갑각류들이 먹고 싶은 생물들을 찾으려면 똑같은 층에 있으면 물건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태풍이 불면, 이 토네이도가 한 번 불면 이 태풍이 이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그 밑에 있는 그 플랑크톤이나 많은 생물들을 위에 있는 곳으로 막 순환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을 보는 게 바로 물고기들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신이 나서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마음껏 플랑크톤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을 섭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이제 그곳 지나가는 곳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 게 바로 어부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 있잖아요. 이 선물들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 저희들의 굳은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개의 쟁기질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의 쟁기질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은 다른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지금 여호와의 때에 나와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회개의 시기를 자꾸 놓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기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브아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잠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때가 있었다를 말씀하십니다. 1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바들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때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빨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한때 그때 에브라임은 참 괜찮은 족속이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멸망의 자리에 가는 에브라임 백성들이 길들인 암소 같았다는 겁니다. 소는 길들임의 훈련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쟁기질을 하고 농사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가 훈련받는 것이 곡식 밟기라고 합니다. 곡식을 밟는 이 훈련을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소가 쟁기질도 하고 멍에를 맬 수 있는 그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에브라임은 암소같이 이 멍에를 매지 않아도 암소같이 곡식 밟기를 아주 잘 받는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잘 받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아주 길들인 암소처럼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족속인데 불순종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름다운 목에 내가 멍에를 메우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의미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을 침공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의 왕이 그들을 위해서 군림할 것이라는 말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말인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으로 인해 남유다 백성까지도 이제 멸망할 것임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시기를 놓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번영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상황이 좋아진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상황이 나빠진다고 신앙생활을 낭망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바로 지금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내 죄들을 제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잘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이 힘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생활의 그 정원을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정원의 쟁기질, 그리고 마지막에 가꾸고 흙으로 다 일궈놓은 우리 정원의 마음의 정원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초반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으라는 겁니다.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쟁기질하는 그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죄들이 또 자라나면 회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죄들을 또 쳐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길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내 가운데 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밭이 되도록 우리가 내 영혼을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천국으로 가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죠.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토록 사랑하던 양 같은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반인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가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의 마음과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 그는 그가 지었던 죄들을 깨닫고 죄를 미워했습니다. 죄가 너무 밝히 보이니까 이 죄를 씻으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이 죄가 너무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 떨쳐버리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는 모습을 흠양하면서 받아주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언을 가꾸게 해주셨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를 뽑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혼자 둘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전도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 중에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가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마가가 전도 여행 도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도 하차하게 되었던 겁니다. 중도 포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더 많은 짐을 지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전도팀을 또 꾸리게 됩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또 추천하게 됩니다. 자꾸 공천에 이렇게 위배되는 일을 마가가 하니까 바울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생질이기도 하고 또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적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중도 하차했던 사람이니까 팀워크를 해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극구 반대합니다. 서로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자 결국에는 두 팀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결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다른 팀을 꾸려서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때 미숙했던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밭을 보고 또 살펴보니까 그때 너무 분노의 마음도 있고 또 원망도 마음도 있고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마가가 다른 마음으로 보니까 마가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의 마음밭에는 이제 마가가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바로 마가임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바꿔주실 때 동역자의 폭을, 스펙트럼을 넓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래서 안 돼. 저 권사님은 저래서 안 돼. 우리 권사님이 몇 분밖에 안 돼서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저 장로님은 저 정도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저 집사님이 필요해. 저 권사님이 꼭 필요해. 저 장로님이 꼭 필요해. 라고 마음이 전환됐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변환된 것은 바로 그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간이 되고 기경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더 심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 그릇의 폭이 넓어졌던 것입니다. 마가도 똑같아요. 마가도 비록 미숙한 행동으로 그곳을 그 1차 여행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혼자 짓는 것입니까? 잘못은 쌍방과실이잖아요. 대부분. 아무리 자동차를 해도 대부분 쌍방과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가에게도 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친척이었던, 자기의 삼촌뻘 됐던 바나바에게도 큰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동역자인 바울과 함께 갈라지게 된 계기가 바로 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큰 회개의 시간을 주시게 됐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는 자기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열심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탁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의 정체기에 있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이 심겨야 하는데
뭔가 자꾸 튕겨져 나가고 꽁꽁한 얼음장처럼 말씀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심기지 않는 경험을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극해를 유람하는 그 쇠빙선이 있지 않습니까? 북극해는 그냥 배로는 진행할 수가 없답니다. 남극, 북극 꽝꽝 얼어가지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배는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한국에서 아라온이라는 그 쇠빙선을 개발해서 이 쇠빙선이 그 북극과 남극 지역을 뚫고 뭐 1m 이상 되는 그 얼음장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핵 추진력하고 그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답니다. 꽁꽁한 얼음을 깰 수 있는 것은 그 쇠빙선밖에 없잖아요. 얼음장 같은 내 마음을 깰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에 서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켜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쟁기가 내 마음밭, 내 표면을 깨트리고 내 마음밭에 쟁기질을 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마음밭의 자정작용에 일어나서 그 씨앗이 하나가 심길 때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마음을 놓아버리신 분 계십니까? 밧줄을 놓아버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나 한번 오늘 삐뚤어져 볼 거야. 한번 망가져 볼 거야. 어디까지 망가져 볼 텐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던져 볼 거야.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말씀 한번 안 읽어 볼 거야. 계속 성경 영장 큐티 빵번 기도 제로 한번 끝까지 제로 해볼 거야. 그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밧줄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밧줄을 잡고 정체되는 신앙의 상황을 깨트릴 때 성령님께서 쟁기질을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말씀의 씨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의 정원, 하나님이 맡기신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내 땅을 기경해 주시고 그 가운데 거룩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정원을 잘 관리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에 해지는 훈련을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쟁기질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밭을 쪼개 주시옵소서. 얼음장같이 갈려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채워지는 이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길 소망합니다. 갈라져 있는 마음밭, 꽁꽁 얼어있는 이 마음밭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녹여주시고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